주님,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 바쁜 삶에 지치고 수많은 걱정들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저희의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깊은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줄을 믿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정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하며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강을 진행해 주시는 전민아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돕는 모든 성필들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회의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집보다 안 좋죠? 그래도 자기 침대 없이 자서. 우리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은 어제는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세 개입니다. 좀 많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짧게 갈 것과 멀리 갈 것 마음의 준비를 달리 해야 되는데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또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5장 9절에서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지 못해서 또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부러워서 질투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또 혹은 욕심 때문에 다른 우상이 더 많이 가져가서 이것들이 나한테 예배를 안 하고 저 우상한테 가다니 우상을 시기했을까요? 그래서 질투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신을 묘사할 용어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쓰는 용어를 그냥 빌려서 의인화해서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용납 못하겠다 하는 것이지 화가 난다, 질투가 생긴다, 우상이 부럽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32장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이 표현만 딱 보면 하나님이 무슨 다른 신들을 부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은 신이 인간과 비슷한 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이 우상이 자기를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돌아선 인간을 향하여 질투하고, 또 인간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성공하면, 자기한테 빌지도 않았는데 잘 되면 어느 신에게 빌어서 잘 된 거야 하고 고대 근동의 우상들, 신들은 질투하는 신으로 자주 신화들에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누가 더 센가 이러고, 그리고 왜 너한테 안 가고 내한테 왔을까, 또 왜 내한테 안 오고 너한테 갔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부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질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부요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인간이 우상에게 절한다고 우상과 경쟁해서 우상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욕심이나 시기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에서 나온 질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열심히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또 좋은 동화도 들려주고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다 크더니 깡패 두목한테 가가지고, 아유, 우리 조폭 두목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키워줬으니까 그만할래요. 이렇게 가버린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조폭 두목한테 가? 라고 하면서 그 조폭 두목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 조폭 두목을 질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네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상에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 죄악의 법, 그 우두머리에 가면 네가 욕심에 빠져서 네 인생이 망쳐질 것인데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 와달라. 이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잃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사랑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해서. 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로 자주 묘사하십니다.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자주 묘사하잖아요. 근데 신부된 성도가 남편 대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아유 잘했다, 내가 통이 크니까 그쪽에도 안기고 이쪽에도 안겨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정상적인 남편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잠시 맡기면 잠시 쾌락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을 아시는 남편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마지막 심판대에 가지 않도록 안타까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권력과 명예도 힘과 똑같이 의지하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질투가 아니고 이기심에서 나온 질투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갖는 마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강렬한 사랑을 표현한 이 질이란 단어가 열정, 제러시 하면 이게 뭐 시기란 질투라는 단어도 되지만 젤로 이런 단어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시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질투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허전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주시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고 아내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싶은 남편의 마음으로 하는 질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할 때 이 시기, 질투 같은 말인데요,
이 시기는 하나님이 시기하셨다, 질투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잠언 27장 4절에 보면요,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분과 노보다도 뭐가 더 위험하고 무섭다는 겁니까? 네?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넘어가 버렸네. 27장 4절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 드렸나 봐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장 몇 절인가요? 제가 읽은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은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은 분과 노보다도 뭐가 더 위험하고 잔인하고 무섭다는 겁니까? 투기가, 질투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보다도 시기하는 게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열렬히 끓어오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시기, 질투, envy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 이게 남 잘 되는 것을 볼 때 생겨나는 나쁜 감정. 더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것 보고 속이 썰이고 힘든 것,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 이게 질투고 시기예요. 심지어 이 질투가 나중에는 증오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좋게 해석하려고 사촌이 논을 사면 거름대 주려고 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억지로라도 거름을 주고 온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의 형제에는 두텁다, 뭐 그런 뜻인가요? 하여튼 억지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했다. 우리 부장 집사님, 삼성에 누가 한번 승진했다 소리 들으면 그거 가지고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시죠? 근데 입사 동기가 내가 훨씬 열심히 일했는데 쟤가 왜 먼저 승진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자식 키웠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나? 이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항상 나보다 뭐든지 잘하고 칭찬 듣는 동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같은 지식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내 일은 잘 되고 그 형제 일은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이 했는데 나만 잘 되고 왜 쟤는 안 됩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하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알아들은 거죠. 그런 거 가지고는 화나지 않죠. 어떻게 저한테만 이런 특혜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지나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위로를 받아요. 그건 정상적인 걸까요? 괜히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 많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위로받는 것은 아름다운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렇게 훈련까지 다 받아야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후보가 돼요. 서리 집사도 제자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던 안수 집사였던 아무 상관없이 다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임직하게 될 때 누구는 후보가 되고 누구는 후보가 안 되면 이 동기들 사이에 왜 누구는 됐네 누구는 안 됐네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훈련 받을 때 여기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은 물론 직분자 자격이 훈련 받은 사람이지만 직분 맡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은 다 나가라고, 나한테 서약하라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식의 시기 질투의 현장이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나만 잘 때는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만 잘 안 된 것 같을 때는 괜히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서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시기하는 마음,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들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죄인의 본성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남 잘 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백성이 잘못될까봐 하는 마음이지만, 사람의 질투는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명예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손해보았다라고 느낄 때 생기는 나쁜 감정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무슨 은사를 또 받고 누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아무 은사도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시기 같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만족합니다, 이런 계세요? 목사들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있다가 저보다 한 2, 3년 먼저 부임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형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처음 와서 고생이 많지?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지내. 근데 내가 하나 충고하는데 절대로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힘들다는 얘기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처음에 부임 2대 목사나 3대 목사로 부임하면 성도들은 오래 있었고 목회자가 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줄 대려고 해요. 목사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싸움 나는데, 목사가 항상 성도들이 싸울 때 다치는 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자꾸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당신이 옳으네요, 당신이 틀렸네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한쪽으로는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목사가. 근데 이제 당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장인어른께 가서 당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대요. 아이고 그래 힘들구나, 그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전에 가가지고 그 목사, 제2 목사인데 조 목사는 아니고 하여튼 그 목사님이 당회에서 좀 힘들다 그런다 라는 말이 새어나가는데, 나중에는 목회가 어렵다 그러더라, 좀 계속 목회할지도 목회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이 돌아버리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동료 목사들이 은근 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잘 자라면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은근히 그 말을 더 퍼뜨린다는 거죠. 목회자 세계에도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남 잘 되는 것 싫어하고 더더욱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부가 모여서 여러분끼리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또래 집단끼리도 제일 친하면서 제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시기가 질투가 나서 밤잠 설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중학생이 50대 아주머니에게 질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신가? 나는 10대도 이렇게 안 예쁜데, 이러면서 50대 아주머니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성도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나, 누가 더 중요한 은사를 받았냐, 누가 더 많이 쓰임 받느냐, 영적인 일,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기하는 일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쩌면 더 고상하고 싶거든요. 더 고상하고 더 품격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또 시기거리가 되고 질투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시기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집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잘 못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 형제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질투를 느낀다 하는 것은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적정한 대접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물으면 그러죠. 제가 뭐 은혜 받은 건 맞는데요, 저도 자격 없는 것 알고 저도 과분한 은혜 받는 건 맞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또 이러고 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물 준 사람한테 왜 쟤는 좋은 거 주고 나는 안 좋은 거 줍니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주인이 그럼 내놔라 그래 싫으면 다시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단어는 많이 써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은 자꾸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야 공평한 거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조금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만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이 의식이 자칫 잘못되어서 나만 특별한 스페셜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불신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어떤 불신입니까? 하나님 내게 충분한 은혜를 안 줬다 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정말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면요, 누가 칭찬하면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했고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료가 똑같이 시험 쳤는데 나보다 더 빨리 합격하고 더 빨리 진급하고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면 그때 박수 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최소한 아멘을 해야 나중에도 진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과다하게 경쟁하다가 스스로 피곤해지면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 이게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은근히 교회 안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는 이 전도 집회 이런 거 할 때도 다락방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 다 만들어 놓고 몇 명 작정했는가 숫자 붙이고 그러면 막 경쟁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와의 싸움을 위해서 자기 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다 그래프 만들어 가지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물론 그렇게 하고도 시기심이 절투 전혀 없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두면요,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배우는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부추긴다? 이게 은혜와 경쟁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혹시 내게도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나한테 손해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남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 말은 서로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손잡고 있던 사람 하나가 더 잘 되면 힘든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번째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내가 이런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마지막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가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21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큰 왕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옆에서 듣다가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뭐라 그랬죠? 24절입니다. 분히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오른쪽 왼쪽 앉고 싶은 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 세상 사람들의 질서이지. 그런데 26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내가 온 것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니 너희들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 같은 몸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도 서로 싸웠어요. 한 자리 달라고.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한 얘기가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24절. 네. 여러분 책 보세요. 성경책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다. 누가 팔 겁니까?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은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제자의 배반에 대해서 엄숙하게 야단치는 순간, 비정한 각오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조차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퉜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백성들을 부리고 집권자들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섬겨라 라는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 하신 말씀이었어요.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간을 돌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수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얘기를 들은 제자들마저도 서로 시기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 이게 노래할 수 있고 뭐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시기하지 않는 사랑,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신앙의 연단을 아무리 받아도, 신비한 능력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것끼리 또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쩌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시기할 수 있고요,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거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때 내가 더 옆에 서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주님께 더 바짝 붙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가족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 오시는 분 가운데 새가족 오시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뭐 이렇게 물어본 일들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죠? 처음 와서 제가 미력 하나만 목사님께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른팔 하지 마세요. 저 팔 2개밖에 없는데 집사님 벌써 오른팔 하면 왼팔 하나 남아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훈련 받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셔도 뭐 일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새가족 공부하시고 양복 받으시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서 주님 닿는 일에 더 힘을 쓰십시오. 오른팔 왼팔 이런 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수시로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강단에 삼식합니다. 담임 목사 팔은 2개밖에 없는데 자꾸 담임 목사의 오른팔 왼팔 되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의 오른팔 되지 마라. 무슨 여드름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승긴다는 것이 오른팔이 되어서 가장 많이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겠다,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을 쓰면 주님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나서서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주님의 왼팔이 되겠다,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섬기라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이 일에도 자꾸 오른팔이 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끈질기게 시기, 질투,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죽을 때도 멋지게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멋지게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 그 임종을 몇 달 앞두고 그러셨어요. 스데반의 죽음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어디서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잖아요.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었다고, 길에서. 그래서 나는 병원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뭐 병문안 받고 이러다가 멋지게 임종 안 하고 싶고 길에서 죽는 이런 죽으면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새벽 예배 기도하러 갔다 오시다 교통사고로 그냥 즉사하셨어요. 80세 되셨을 때. 근데 그 사고 있기 한 2-3달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들에게,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그러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임종하기 얼마를 앞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저한테는 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도 멋지게, 장례식도 막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기에서 죽는 거는 이제 끝내고 진짜 본향에 가는, 그냥 떠나는 건데 여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천국 가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정말 잘했구나 하고 주님의 칭찬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기서 사람들에게 좀 덜 인정받고 좀 무시받고 덜 칭찬받아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20대, 30대. 근데 천국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간혹 70, 80 어르신들 가운데 천국 가면 이 얼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도 계세요. 지적 장애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천국 가면 완벽하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러면 또 가장 아름다우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냥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날을 흔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섬뜩한 얘기입니다. 끝없이 경쟁하다, 끝없이 경쟁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한 것,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안내하라고 부르셨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1등 했다, 그 경쟁에서 최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물론 간혹 뭐 연예인들이나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아요. 그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착각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메달 안 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꼭 금메달을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수석 합격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대학을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우리 집에 자녀들 넷이 있지만 우리 밑에 셋째 넷째는 절대로 수석 못할 아이들이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할 아이가 있고 못할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 왜 운동 못해? 다 할 수 있어. 왜 운동 못해? 이렇게 야단칠 수 없잖아요. 너 왜 피아노 못 쳐?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근데 왜 공부는 왜 꼭 다 잘해야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두 다 운동을 잘할 수 없고 모두 다 놀이를 잘할 수 없어요. 모두 다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이거는 권력을 가진 세상 집단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야 경쟁을 시켜놓고 너 어차피 똑같이 경쟁시켰는데 네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그래서 자기가 못 살고 뒤처져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만들어 둔 게 공교육 제도예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교육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은 처음에는 다 이 판사 만드는 것이고 군인 만드는 사관학교와 이 법학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다 쥐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자를 최고 권력자가 부리는 겁니다. 그 밑에 줄 서도록.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자꾸 하잖아요. 생존 경쟁에 집어넣어서 기술 인력 이제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등용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쳐져야 되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나라가 만드는데 참 한탄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생존 경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리바이벌, 함께 같이 부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 아무도 경쟁하고 싶지 않고 비교하고 싶지 않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함께 부흥하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몇몇 사람은 성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받은 사람은 성공한 그 성공의 내용물을 나 혼자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능을 하고 또 환경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잘 되게 하셨으면 그거 어떡하라고 준 거겠어요? 같이 나누라고. 서바이벌이 아니고 리바이벌을 위해서 같이 쉐어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내게 복을 주시면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비교할 일도 없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열등감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셔서 결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부럽다 싶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세요. 쟤는 참 잘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도 지금 다시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또래, 같은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걸 기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누군가가 더 잘 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가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게 더 선명해질 때
우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주님, 제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동안은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뭐 꿈과 비전을 심어준답시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 듣고 잘 될 사람도 있지만 그 말만 듣고 열등감, 좌절감 느낄 애들도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속에는 기독교 세계관, 문화관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맨날 뭐 겸손이니 양보니 이러면서 뒤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꼴이 보기 싫어서 크리스찬들이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비유를 든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부장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 통일교에서 만든 맥콜 있었잖아요. 맥콜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맥콜 불매 운동을 교회에서 막 했는데 제가 그때 교회가 맥콜 불매 운동 하지 말고 보리텐 사장을 많이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근데 보리텐이 같이 경쟁 음료로 나왔어요. 근데 보리텐은 많이 안 팔리고 맥콜만 많이 팔렸는데 맥콜 불매 운동 하지 말고 보리텐 사장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라 이러면서 아주 제가 멋진 것처럼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고 즉 경제계에도 정치계에도 교육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이 빼먹은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목사가 된 게 할 일이 없어서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걸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목사가 귀중해서 내가 이 일을 택한 거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뒷 얘기도 나오지만 저를 자랑하면서 제가 다른 것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 했노라는 식으로.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 난 연후에도 나도 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나도 인류대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딴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지 않고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불행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저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락 더 보시도록 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의 덕목들을 쭉 보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또 죄된 본성의 인간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에 빨라야 되는데 참으라고 자꾸 기다리라 그러고, 우리는 솔직한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그걸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건 더러운 거고 그건 죄에 오염된 거니까 표현하지 말라고, 좀 정돈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친절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무한 경쟁 시대, 생존 경쟁 시대에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차원에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 좀 더합니다. 요즘은 뭐 오래전부터 벌써 자기 PR 시대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은 뭐 입사하려면은 스펙을 막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잘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의 내용과 질, 제품의 이 퀄리티도 보지만 그걸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홍보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질의 물품이 있어도요, 선전을 어떻게 했느냐, 또 탤런트 누구를 써서 광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자기들이 말을 다 해요. 그래서 또 올라가 또 다 알면서도 또 그걸 또 사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이 자랑하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자랑하다는 말을 허풍을 떨다, 또 너무 많이 말하고 주제 넘게 또는 염치 없이 건방지게 행동한다, 또 과시한다, 또 과장 또는 극구밈,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참 제일 싫다, 떠벌리는 사람 제일 싫다, 정이 안 간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도 아주 품격 있게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들키는 게 싫은 거지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전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경박하다,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요즘은 아예 대놓고
자기 PR 시대인데 자기를 잘 알려야지 라고. 그건 자기 소개지, 그게 뭐 자랑이야. 물론 필요한 만큼 소개할 필요는 있지만 소개하는 것과 자랑하는 그 사이에 어디까지가 소개이고 어디까지가 자랑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소개했는데 저쪽에서는 자랑질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자랑한답시고 막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구나. 대단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자랑처럼 또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과시한다, 드러낸다 하는 말이 뭡니까? 과시한다, 드러낸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자랑을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 좀 알아달라, 상대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날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니, 사실은 자랑은 사랑과는 정반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랑해요. 심지어 겸손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랑하나?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격려받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 비아냥거리듯이 당연하듯이 말하는 말 속에는 남이 안 알아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 능력, 재산,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지혜, 용맹, 또 그 부함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니까, 따라합시다. 자랑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남보다 자기를 낮게 보이려는 오만한 마음이고요. 괄호 안에 그렇게 써보세요. 또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안 계셔, 사람 눈치만 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오만한 마음, 자랑은 인간관계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마음,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인간을 싫어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해주고 상대방을 알아주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형제가 아름답다고, 형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 서로가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자랑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건 맞지만 나만 아름다워 이러면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편 12편 3절 어떻게 한다? 끊어버리겠다. 자랑하는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대요. 아이고, 자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끝에 보니까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없애버리겠대요. 성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 지혜, 능력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일부러 강하다는 사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폐하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9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들보다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을 택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보면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장래 일을 계획하고 쓸데없는 자랑하는 것,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 자랑질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넘보면서 자기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주권을 탐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요, 여기는 부도덕한 거짓 교사, 이단 사설자들을 평가하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들. 이단들이 하는 짓이 다 자랑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지식과 교리를 주장하는 것, 그거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 내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신앙 이력이 있는데 하고, 그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덜추어내는 거, 이거 자랑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자랑은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경망스러운 행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죄이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불신앙자들이 하는 짓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단을 대표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건방지게 생각하는 죄악이 바로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은근슬쩍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 자기 칭찬에 익숙하고, 남의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 세우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엄격히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따라합시다, 제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 선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선물 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선물 주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찬양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설교가 예배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설교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뭘 할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설교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예배이지, 설교는 엄격히 말하면 예배의 핵심 요소는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자랑
사랑과는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교인들끼리 비교하고 자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 자기 것처럼 하나님 준 거 다 받아 갖고 있으면서 왜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로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은혜 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영생받고 구원받았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도와 자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함을 많이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도 비교 대상이 아니고 경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를 좀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덜 죽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암송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랑 몇 가지로 정리해뒀는데, 첫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뭘 자랑한다고 했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그러면서 이게 내 자랑이다. 매일 죽어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죽으니까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살으셔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내가 자랑하겠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바울이 육체의 병을 달고 살았어요. 말을 들어보면 글은 잘 쓰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은 어눌했다 그래요. 말이 시원치 않았다. 그럼 선교사가 설교 잘 못하면 그거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또 일설에 얼굴이 꼼보였을 거다 라는 말도 있고, 또 그가 간질병이었을 수도 있다. 간질병이면 어떤 겁니까?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공의 앞에서 막 하다가 푹 쓰러져서 불떡이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할게요, 어디서부터 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그게 뭐 얼굴의 모양이든 간질이든 또 뭐 시력이 아주 나빴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가 뭐 날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됐다, 그렇게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고 안수해서 다른 사람들은 벌떡벌떡 살게도 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고질병 하나 못 치유했어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가 자랑한 것은 다른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른 성도를 자랑하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그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은혜만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다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을 털어놓으세요. 부족한 점을 고백하세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자기가 뭐 잘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했지만 속으로 멀어져요. 그 순간부터. 근데 내가 지난번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급친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셨죠?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화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마땅한 일을 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자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랑하죠? 잊혀질까 봐, 날 무시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날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는 공동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공동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가 되면요, 여기 와서 잘난 척하면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 자랑질을 하면 여기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가 자랑질을 안 해도 나를 알아주니까. 또 내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끼면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요,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자랑할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시시껄껄한 거 가지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또 우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간혹 보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가끔 있죠. 여기는 없나 모르겠는데 그런 있을 때는 제가 한번 언제쯤 한번 확 밟아줘야 다시는 자랑질 안 하지. 뭘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거더라고. 그 사람이 왜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 좀 격려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밟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면 더 덜어드리고 그랬군요, 속도 없는 것처럼 웃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채워지면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그걸 밟으면요 자랑은 안 하겠죠. 그러나 공동체로 멀어져 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내에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 겸손과 섬김이 문화가 되는 그런 공동체, 잘난 척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것을 자랑하다가 여기서 이런 자랑 안 해도 되구나,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신뢰해서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절 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또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말씀 들으셨는데요, 꽤 잘난 분들은 자기가 시기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또 자기의 또래를 만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속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찌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도 시기하고 다퉜는데 우리는 시기하는 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을 뽑아버리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건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불신해서 자랑질하려고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남이 자랑하는 것 보고 불편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더 사랑할 생각을 못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주님 이 자랑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것을 주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외롭다고 말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뒤엎고 있고 압도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시기하는 관계없는 사람, 자랑스러운 상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누구와 시기하는 사람이나 자랑이라고 하나님의 저기를 알아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바라주고 하나님의 안아주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버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가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자하여 시간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저 없는 은혜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일어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시간을 들은 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야발랑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날 사랑해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고 마치 사랑이 부족한 듯이 이 땅에서 덜물 얻어야 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자랑 덜 가졌다고 안타까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였던 이 어리석은 교만한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실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손뼉 쳐줄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나한테 시기 질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안타까워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줄 알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또 시기하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용량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세인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분까지 휴식하시고 다시 모여서 마지막 교만의 말씀 들을게요.